어느 목사님께서 다음과 같이 설교를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 신분이 세리였고 키가 작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몹시 보고 싶었습니다. 설교를 듣던 성도들이 갑자기 수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은 자신의 설교에 은혜가 있는 줄 알고 더욱 큰 소리로 설교를 이어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니고데모가 사는 동네에 오셨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보고 싶었지만 키가 작아 할 수 없이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이쯤 되자 성도들이 한바탕 크게 웃기 시작합니다. 비로소 목사님은 자신의 실수를 눈치채고 당황해서 얼굴이 빨개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순간적으로 재치를 발휘하여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때 삭개오가 나타나서 외쳤습니다. 야, 니고데모, 그 자리는 내 자리야. 빨리 내려와. 이 예화는 너무나도 유명한 예화이기 때문에 아마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예화가 단순히 재미만을 주고자 하는 예화가 아니라 뼈가 있는 예화임을 알아야 합니다. 어쩌면 교회에 수년씩 혹은 수십 년씩 다녀서 이미 웬만큼 성경에서 유명하다고 하는 본문들에 대한 설교를 한두 편 이상씩 들어왔던 성도들에게 니고데모라고 하는 인물은 그리 똑똑하지 않은 인물로 인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예화에 공감을 하는 것이고 웃음을 터뜨리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은연중에 우리의 의식 속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인물은 그리 똑똑하지 않은 인물로 자리 잡은 대표적인 이유가 있다면 아마 우리가 읽은 오늘의 이 본문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어떤 인물이었는가에 따라서 그 해석이 너무나도 상이하게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한편으로 보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상당히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매우 소심하고 겁이 많고 또 어리석은 사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니고데모란 어떤 사람일까요?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힌트를 줍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고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유대인의 지도자였다라는 말은 당시 니고데모가 유대 사회의 최고 지배기관이자 의결기관이었던 7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이었음을 말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종교 지도부에 속한 사람입니다. 당시에 성경을 가르치는 수많은 바리새인들이 있었지만 모든 바리새인들이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은 아니었습니다.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특별하게 머리가 좋고 인품이 훌륭하고 종교적인 영향력이 대단해서 수많은 유대인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사람들만이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이 될 수 있었으니 니고데모는 결코 머리가 나쁜 인물이 아닙니다. 오히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최고의 석학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그는 고도의 신학적인 훈련을 받은 박식한 사람이었고 도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흠잡을 것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존경받는 랍비였던 겁니다. 이처럼 누가 봐도 성공했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니고데모가 왜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이처럼 성공한 인생처럼 보이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았던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이었습니다. 당시 예수님은 나사렛 출신의 이름조차 알려지지 않았던 한 젊은이에 불과했고 수많은 유대 사람들, 그 중에서도 특히 바리새인들이나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들에게 많은 미움을 받았던 인물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미워했던 이유는 당시 예수님이 가르치시던 그 가르침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들 할 것 없이 그들을 향해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외치셨습니다. 회개하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현재적인 삶을 돌이키라는 겁니다. 이 말을 뒤집어서 보면 지금 그들의 현재적인 삶은 잘못되어 있다고 주님이 지적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들은 예수님을 미워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도대체 자신들의 삶의 어떤 부분이 잘못되어 있다는 겁니까? 바리새인들의 삶을 보면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을 했습니다. 소득의 아주 작은 부분까지도 10의 1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생활을 했습니다. 더욱이 그들은 아침과 점심과 저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도대체 그들의 삶이 뭐가 잘못됐단 말입니까? 하나님을 향해 남다른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의 삶은 전혀 이상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의 삶을 돌이키라고 지적하신 겁니다. 그러니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미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좀 달랐습니다.
어쩌면 그도 예수님이 전하시는 메시지가 다소 거슬렸을지도 모릅니다. 그 역시도 바리새인이었고 다른 바리새인들과는 그렇게 다르지 않은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회개하라는 그 메시지가 니고데모에게도 불편하게 들렸을 것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고데모가 다른 바리새인들과 달랐던 하나는 예수님이 누군지 궁금했다는 겁니다. 앞선 2장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유월절 명절에 예루살렘에 가십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쫓아내시고 종교 지도자들을 대면하십니다. 그리고는 당신께서 곧 성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이 되신다는 사실을 증언하셨습니다. 이후에 예수님은 그곳에 더 머물면서 몇 가지 기적들을 했던 것 같아요. 다른 복음서를 살펴보면, 이 동일한 기사를 적고 있는 다른 복음서를 보면 예루살렘 안에서 귀신 들린 자도 쫓아내어 주셨고 병든 자를 치료하기도 하셨으니 아마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여러 가지 기적들을 행했던 것 같습니다. 요한은 이러한 사실을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그런데 24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자신을 믿는 자들에게 의탁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의탁하다는 단어와 앞서 23절에서 많은 사람이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할 때 이 믿음은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의역하자면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을 믿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2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친히 다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은 유월절 명절에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여러 기적들을 보면서 겉으로는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그분을 찬양했지만 실상 그들의 마음에는 여전히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삶에 어떠한 유익이나 이익들을 챙겨 보이고자 하는 마음들이 가득했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그들을 믿지 않으셨고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았던 겁니다. 아마 이 자리에 니고데모가 있었던 것 같아요. 요한복음 3장 1절은 그런데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이 전치사를 주목해서 보십시오. 왜냐하면 앞서 유월절 명절에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과는 대조되는 인물로 요한이 지금 니고데모를 등장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유월절 명절에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은 여러 기적들을 보여주셨고 사람들은 그 기적들을 보고 자신들 역시 그 기적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랐지만 여기에 등장하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그들과는 조금 다른 사람이다. 이 말을 요한이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니고데모는 단지 예수님이 유월절 명절에 예루살렘에서 보이셨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밤중에 찾아왔던 인물이 아닌 겁니다. 그러면 왜 찾아왔을까요? 니고데모가 왜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단지 표적과 기사를 보고 혹은 그 기적의 혜택을 조금 누리고자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면 도대체 왜 찾아왔단 말입니까? 아마도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던 이유는 단지 기적을 보고서 그 기적을 보고서가 아니라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께서 구약을 통해 약속하셨던 메시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던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기적이라고 하는 현상을 쫓아서 예수님을 찾아갔지만 니고데모는 고도의 신학적인 훈련을 받았던 율법에 능한 랍비였기 때문에 예수님과 같이 병든 자를 고치실 수 있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자는 구약에 약속되어 있는 메시아밖에 없다는 그 신학적인 이해 가운데 예수님을 찾아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묻는 겁니다.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 행하시는 이 표적은 아무도 행할 수 없음이니이다. 그는 표적 그 자체보다 표적 배후에 계신 하나님의 약속을 보았던 자입니다. 그러니 앞선 사람들과는 다른 동기로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그렇지만 그에겐 여전히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밤중에 찾아온 겁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밤은 요한의 문체적인 특징을 보았을 때 영적인 밤, 혹은 도덕적인 밤, 혹은 곤고한 때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사실 그건 좀 지나친 해석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올 이유는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 당시의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이었고 당시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사내들인 공회원 모두가 예수님을 미워했기 때문에 비교적 인적이 드물고 사람들의 시선이 적은 밤을 택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겁니다. 그리고는 그가 예수님께 나아가 말합니다.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주어를 한번 보십시오. 내가 아니라 우리입니다. 사내들인 공회의 대표격으로 자신이 찾아왔다고 예수님께 자신의 신분을 위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개인의 견해가 아니라
사내들인 공예의 공적인 견해이고 자신은 그 대표적인 인물로서 예수님께 나온 것이라고 속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메시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가지고는 있었지만 그 마음에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은 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의 시선을 피할 수 있고 사회적인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겁니다. 혹여라도 예수님이 자신을 내치시거나 거절하신다면 자신은 개인적으로 찾아온 것이 아니니 더 이상의 오해를 살 여지를 차단하고자 그 나름대로 머리를 썼던 겁니다. 만에 하나 누군가의 니고데모가 예수님과 접촉한 장면을 목격했다면 이후에 유대 사회 안에 퍼지게 될 후문들이 두려웠기에 그는 그의 속내를 숨기고 위장하여 예수님을 찾아갔던 겁니다. 그 나름대로 머리를 쓴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고 감찰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왜 찾아왔는지에 대해 정확하게 아셨고 니고데모를 향해 전곡을 찌르십니다. 그게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은 지금 동문서답을 하시는 겁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물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니고데모가 궁금했던 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이었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묻는 대답에 질문을 안 해주시고 답변을 안 해주시고 묻지 않은 질문에 답변을 해주시는 걸까요? 저는 예수님이 니고데모의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셨기 때문에 이런 동문서답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닐까라는 생각에 밤중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단지 예수님의 정체를 확인하기 위해서 찾아왔을까요?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확인했다면 그냥 그 밤에 그냥 돌아갔을까요? 아닐 겁니다. 만일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되어 있었던 약속되어 있었던 하나님이 종말의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여호와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릴 주권을 가진 메시아를 보낼 분이 예수님이라면 니고데모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지 그리고 자신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구하지 않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나라에 제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자신이 없고 확신이 없어서 주변만 뱅뱅 돌고 있었던 니고데모의 질문을 들으신 예수님은 모든 것을 거두절미하시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셨던 겁니다. 니고데모가 정말 궁금했던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이고 그것보다 더 절실하게 생각했던 것은 그 나라가 임할 때 자신이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사회적인 압박이나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나름대로 전략을 짰고 예수님께 접근했던 니고데모였지만 그는 단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확인하고 싶어서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오히려 그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실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 메시아라면 그를 통해 어떻게 해야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를 물어보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란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 자신도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요청하기 위해 찾아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부분이 앞선 다른 사람들과 니고데모가 달랐던 부분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표적과 기사와 현상을 보고 쫓아왔던 사람들과는 다르게 이 니고데모는 마음 안에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왔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나도 저 기적의 혜택을 맛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도 예수님을 통해서 병고침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도 가난을 면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이 조금 더 형통하게 살 수 있을까에 대한 동기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던 것이 아니라 니고데모는 비록 용기도 부족하고 확신도 부족했지만 그런 사람들과는 다르게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라면 내가 어떻게 해야 그분이 다스리신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그 나라에 편속될 수 있을까? 이거를 고민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 교회를 보면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니고데모와 같은 동기로 예수님을 찾아온 것 같지가 않아요. 오히려 앞선 2장 말미에 등장하는 예루살렘에서 표적을 본 까닭으로 찾아온 사람들과 같은 동기로 예수님을 찾아온단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복 받을 겁니다. 예수님 믿으면 행복해질 겁니다. 예수님 믿으면 건강해질 겁니다. 예수님 믿으면 가정과 직장에 형통함이 있을 겁니다. 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이 우리 삶에 형통함을 주시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그 능력을 가지고 내 삶을 더 형통하게 할 수 있을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그 능력을 가지고 당장 내 눈앞에 처해 있는 이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 이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더 건강해질 수 있고
어떻게 해야 내가 더 좋은 직장을 얻을 수 있고, 어떻게 해야 내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자리에 오를 수 있을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런 것들만 기대하며 예수님을 믿는 건 잘못된 믿음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러한 자들을 믿지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진짜 이유는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안에 뿌리 깊이 잡고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부족하고 약한 인생을 하나님께 드려서 쓰임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것을 고민하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이,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그 갈망이,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주권자 그리스도의 예수와의 사랑의 교제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궁극적인 동기가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왜 믿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저 종교 생활을 안 하는 것보다야 하는 것이 더 나아 보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거라면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니까 이 땅에서도 형통하게 살아보고 죽어서도 형통하게 살아보자는 마음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라면 잘못 믿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예수님을 믿으면 믿지 않는 것보다야 도덕적이고 더 선한 삶을 살 수 있으니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거라면 그거는 잘못된 믿음이라고 요한이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진짜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싶은 진짜 이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자 하는 영적인 갈망 때문이어야 하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에 대한 깊은 갈증 때문이어야 하고, 더 나아가 그 나라의 주인 되신 주님과의 깊은 사랑과의 관계에 대한 목마름이 그 동기가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누구나 처음부터 그런 이유로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사람은 없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런데 적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그 사람들은 모두 그 동기가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진실로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능력이나 기적을 통해 주어지는 삶의 어떤 유익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거듭난 사람들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 중 하나를 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얼마나 중요했길래 이 아멘이라고 하는 진실로를 2번이나 반복했겠습니까? 확증하신 겁니다. 이 구절은 아마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필수적인 선결 조건을 말씀하고 계신데, 그것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그것은 거듭나야만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의 통치를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거듭나는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다른 조건은 없습니다. 거듭나는 것 외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필수적인 선결 조건은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결단도 아니었습니다.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죄와 싸우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첫 번째 선결 조건은 거듭남이었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찍어 말씀하신 겁니다. 회개와 믿음, 성화와 같은 것들은 모두 거듭난 사람들이 하는 것이지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거듭나야만 한다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겨나지 않는 것, 우리 안에 회개가, 진실된 회개가 나타나지 않는 것, 성화가 되어지지 않는 것은 어쩌면 그 모든 원인들은 거듭남이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추가 안 껴졌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참으로 거듭나셨습니까? 여러분은 참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를 보며 살아가십니까?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깊은 갈망이 있냐고 묻는 겁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애절한 사랑이 있냐고 묻는 겁니다.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 묻는 게 아닙니다. 결단이 얼마나 큰지를 묻는 게 아닙니다. 지식이 얼마나 많은지를 묻는 게 아닙니다. 성품이나 인격이 얼마나 훌륭한지, 교회에서 얼만큼 봉사하는지를 묻는 게 아닙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거듭났냐고 묻는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예수님의 주변을 뱅뱅 돌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기도 했고, 우리가 믿어야 될 바와 행해야 될 바가 무엇인지를 배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거듭나기 전까지는 그 모든 지식들은 언제나 관념적인 것이지 실제적인 것이 될 수가 없을 겁니다. 거듭나지 않고도 얼마든지 교회 생활을 할 수 있고, 거듭나지 않고도 얼마든지 교회 안에 직분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거듭나지 않고도 해박한 신학적 지식들을 가질 수 있고, 거듭나지 않고도 수많은 교인들로부터 존경과 칭찬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율법을 소유한 자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당대 최고의 석학이었던 그 어느 것 하나 부족한 점이 없었던 니고데모가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었는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필수 선결 조건인 거듭남이 없었던 겁니다. 신앙의 혈통, 신앙의 경력, 교회 안에서의 직분, 섬김의 연차,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무용지물이 될 거란 말입니다.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선결 조건은 거듭나는 겁니다. 이어서 니고데모는 예수님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가 있사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가 있사옵니까? 니고데모의 질문은 다소 황당하게 들립니다. 사람이 늙었는데 다시 어떻게 어머니의 태로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습니까? 다 큰 어른이 어떻게 다시 어머니의 태에서 나올 수 있냐고 묻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은 사실 초등학생들도 하지 않아요. 다 큰 어른이 어머니 태에 들어갔다 나올 수가 있습니까?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설교 서두에서 말했던 우리의 무의식 속에는 니고데모가 어리석은 자로 자리 잡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생각을 해보십시오.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당대 최고의 석학 중 한 사람이었고 율법에 능한 자였습니다. 그는 평생의 이스라엘의 회복과 영광을 가져다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자였고, 더욱이 그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기적을 보고 따라온 것이 아니라 그 기적 배후에 계신 하나님과 하나님 약속을 알고 신학적 이해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던 자입니다. 그런 니고데모 입에서 나온 질문이라고 하기에는 그 질문의 내용이 너무 황당하지 않습니까? 그가 이렇게 황당한 질문을 했을 리가 없습니다. 만일 그가 이런 황당한 질문을 진실로 했다면 이 질문의 의도는 다른 곳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다소 황당해 보이는 니고데모의 질문에 다음과 같은 답변을 주십니다. 5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앞서 3장 3절의 말씀을 확장시켜서 재진술하시는 겁니다. 3절에서는 거듭나는 것이라고 표현했던 그 표현이 5절에서는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라고 확장되어 재진술되고 있습니다. 3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표현했던 그 표현이 5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고 재진술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부터 6절부터 8절까지는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상세한 설명을 해주는데 불구하고 9절을 보면 니고데모는 또 이렇게 묻습니다.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니고데모는 이해력이 부족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을 누구보다 명확하게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지금 우리보다도 더 명확하게 알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그는 구약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평생을 구약의 수많은 예언들을 암기했고 가르치는 일에 종사하던 자가 니고데모 아니었습니까? 그러니 아마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는 에스겔서를 떠올렸을 겁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36장에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고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종말의 날에 메시아가 도래하면 새 영을 줄 것이다. 새 마음을 줄 것이다. 맑은 물을 뿌려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다.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이 에스겔에 주어진 언약은 언제 성취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펼쳐질 때 성취되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그 말을 하고 계신 거예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정결의 물을 기쁨의 포도주로 바꾸셨고 예루살렘 성전의 장사치들을 쫓아내시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되신다는 사실을 말씀하신 이후에 이 3장에 와서 니고데모에게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말씀하셨으니 예수님의 이 모든 표적들과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그 증상들, 그 현상들을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역 속에 보여주고 계셨던 거예요. 니고데모는 아마 이 대화 속에서 전율하지 않았을까요? 그는 그 자신이 그토록 기다리고 있었던 하나님 나라가 자신의 눈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 인물을 통해서 도래됐다는 사실을 알았을 겁니다. 그러니 그토록 대망하던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구약의 종말의 때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도래되었고
시작되었다는 것을 그가 알았던 겁니다. 그런데 왜 그가 이런 질문을 할까요? 왜 그가 이런 질문을 할까요? 구약을 몰랐던 사람도 아니고 물로 정결하게 하는 것, 성령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것, 그걸 알았던 그 사람이 왜 예수님께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거를 물어봤냐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오십니다. 그리고 앞서 말한 물은 성령의 정결하게 하시는 사역을 말하고, 뒤에 있는 성령은 성삼위 하나님의 제3위이신 성령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은 성령의 정결하시는 그 사역을 통해서만 거듭날 수가 있고, 그 거듭남을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했다면 니고데모는 더 잘 이해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도 니고데모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는 바보도 아니었고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했던 질문을 우리가 유심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니고데모야, 네가 그렇게 궁금해하던 구약에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릴 여호와의 종 다윗의 자손,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가 바로 나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내가 다스리는 이 나라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성령이 너희 마음 가운데 오셔서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로 하여금 모든 더러운 것과 우상 숭배하는 것에서 정결하게 되어야 된다. 너희의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들이 제거되어야 되고 부드러운 마음이 생겨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해주셨던 겁니다. 그런데 니고데모가 계속해서 묻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합니까? 주님, 정말 성령이 오시면 사람이 새롭게 변하긴 하는 겁니까? 참으로 사람이 거듭나서 새 본성으로 새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는 한 겁니까? 왜 니고데모가 이런 질문을 했냐는 말이에요. 너무나도 친절하게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을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다 풀어주셨는데도 왜 또 이런 질문을 하냐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수도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변화가 없이 그저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해오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유대인의 지도자로서 수많은 유대인들을 가르쳐왔습니다. 어쩌면 그는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지 않았을까요? 시편 19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는도다. 이 말씀을 가르치고 암기하고 또 가르치고 또 암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이 인간 영혼을 소성하게 하기는커녕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도 변화되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았던 겁니다. 여호와의 확실한 증거를 아무리 외쳐도 우둔한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교훈이 정직하면 정직할수록 사람들은 그 교훈을 기뻐하기보다는 그것이 자신의 삶의 걸림돌인 것처럼 생각하고 왜 이렇게 힘든 의무를 자신에게 주셨냐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을 그는 수도 없이 많이 보았을 거란 말입니다. 여호와의 계명이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기보다는 그 계명들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들을 챙기려고 하는 탐심에 눈이 멀어가는 종교 지도자들을 너무나도 많이 봤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는 니고데모는 지금 거듭남의 개념을 몰라서가 아니라 진짜 사람이 거듭날 수 있는지 거듭남의 가능성에 대해서 물어본 겁니다. 오히려 사람이 진짜 변할 수가 있는 겁니까? 사람이 변하기는 하는 겁니까? 사람의 본성이 바뀌기는 하는 겁니까? 저는 수많은 사람들을 봐왔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왔지만 변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는데 주님, 정말 이 일이 가능한 겁니까? 답답한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이걸 물었던 거예요. 이 니고데모의 답답한 심정이 느껴지십니까? 아니, 어쩌면 이 니고데모의 답답한 심정이 여러분과 제 심정이 아닐까요? 우리도 수도 없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워왔습니다. 열심히 조금 남다른 사람은 웬만한 신학생들보다도 많은 신학적인 책들을 탐독해왔을지도 모르죠. 많은 시간을 경건 시간에 할애했고 할 수 있는 한 최선으로 여러 섬김들도 해보았습니다. 교회에서 실시하는 여러 교육들도 받아봤고 여러 집회들도 참석해봤습니다. 그런데 안 변하는 거예요.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내게 관념적으로만 들어오지 실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어쩌면 변하지 않는 것 같은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변화에 대한 어떤 의지도 없고 변화에 대한 어떤 기대조차 하지 않는 모습이 우리 안에 생겨난 게 아니냐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변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셔도 정말 그 일이 가능하냐고 묻는 그런 니고데모의 심정이 된 게 아니냐고 묻는 겁니다. 사람이 정말 변할 수 있습니까? 변하기는 하는 것이 이제 회의감만 들 뿐 죽은 신앙생활을 가지고 변하지 않는 거야. 어차피 사람은 변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그냥 이렇게 하는 거야.
타협하며 신앙생활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니고데모인 거예요. 주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가 있사옵니까?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근데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그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우리가 거듭나기만 하면 예수님은 우리가 변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의 삶의 방식을 고집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새 마음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까지의 내 경험, 내 지식, 내 습관, 내 기질, 내 성격을 다 버리고 그 모든 것을 산산조각 내버리고 새 마음으로 살 수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수양으로도 변하지 않던 내가 변할 수 있습니다. 교육으로도 변하지 않던 내가 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종교적인 노력과 의지로도 변하지 않는 내가 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거듭나기만 하면 우리는 반드시 변할 수밖에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회심 집회를 앞두고 이 말씀을 드려야 되는 이유는 회심의 선결 조건이 거듭남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거듭나지 않으면 회심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듣고 회심의 정의가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박혀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관념이지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단지 도덕적인 죄악들이 몇 개 생겨나서 마음이 상하는 건 거듭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교회에서 행하는 세례의식을 받는다고 그 사람이 거듭난 신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새로운 깨달음을 얻어서 이제는 이전의 삶을 청산해보고 새 인생을 살아보자 결단하는 것도 그것도 거듭나는 것이 아닙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영적인 새 생명이 주어진다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자신 가운데 실제적으로 경험된다는 말입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삶의 작은 부분들이 조금씩 개선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성 자체가 새로워지는 전적인 새로움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거듭나셨습니까? 정말 이 거듭남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계십니까? 만약 그 거듭남의 은혜를 모른다면 여러분이 그토록 믿음을 갖고자 해도 안 되는 거, 회개하고자 해도 안 되는 거, 죄와 싸워 승리가 안 되는 그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선결 조건은 거듭나는 것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절대로 불가능한 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답답한 심정을 갖고 있는 여러분이 계시다면 오늘의 니고데모를 보십시오. 니고데모가 다른 사람들과 달랐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답답한 심정을 가지고도 주님께 나아갔던 거예요. 거듭남이 뭔지 모르면 니고데모와 같이 물으십시오. 주님, 이 일이 가능합니까? 주님, 제가 변할 수 있습니까? 주님, 우리 순원들이 변할 수 있습니까? 주님, 우리 청년부가 새롭게 될 수 있습니까? 물으십시오. 답답한 마음을 주님 앞에 물으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 가운데 실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에 잠깐 경험한 것 같지만 지금은 제 가운데 그거는 관념 속에만 있는 것이지 말씀을 들어도 제 마음이 깨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요한복음에 보면 니고데모가 총 3번 등장합니다. 한 번은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3장에서 등장하고, 또 하나는 7장에서 등장하고, 또 하나는 마지막 장 쪽에 있는 19장에서 등장합니다. 예수님 앞에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갔던 니고데모는 과연 거듭났을까요? 요한복음 19장에 등장하는 니고데모의 모습을 보면 오늘 이 본문에서 등장한 니고데모의 모습과는 사뭇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지시고 장사되셨을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새 무덤을 사서 예수님을 그곳에 안치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와 함께 했던 한 인물이 니고데모였습니다. 요한은 전에 찾아왔던 그라고 그를 명확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밤중에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몰래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이제는 그 빌라도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의 시선, 사회적인 압박, 그간 자신이 가지고 있던 지식과 경험들을 다 깨부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겁니다. 아마 니고데모는 이런 거듭남의 은혜를 경험했던 것 같아요. 더 이상 그에게 사회적인 압박, 사람들의 시선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다른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경험, 지위, 평판, 욕심 등을 따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분을 욕하는 일에 자신의 삶을 바쳤지만 니고데모는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자신의 죄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다는 그 사실이 그는 믿어지기 시작했고, 예수님의 장례를 돕는 인물로 이 요한복음 마지막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한이 니고데모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건 뭘까요? 사람이 정말 변할 수 있습니까?
요한은 변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변할 수 없다고 말하지만 요한은 변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아니, 주님은 변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어떠한 지식, 어떠한 경험, 어떠한 판단, 어떠한 삶의 고집,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사람이 변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하는 겁니다. 사람이 변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변할 수 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들으셨다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른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제게 이 거듭남의 은혜를 주십시오. 도저히 변하지 않는 돌과 같이 굳은 제 마음을 오늘 깨뜨려 주십시오. 하나님, 저는 수년 동안 교회 생활을 해왔고 수없이 말씀을 들어왔지만 제게 하나님 나라가 실제가 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음을 제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거짓되고 위선된 모습을 주님 앞에 버리고 진실된 마음으로 제가 거듭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거듭남의 은혜를 주십시오. 성령을 통해서 제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주십시오. 제 마음 안에 덕지덕지 붙어있던 죄와 부패함들을 씻어주시고 저를 정결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아주십시오. 이러한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이렇게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찾는 자들, 그러한 자들을 만나주십니다. 다른 사람들을 믿지 않고 만나주지 아니하셨지만 니고데모를 만나주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여러분 개인의 거듭남을 점검하고 우리 순원들의 거듭남을 위해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올해 우리 청년부 가운데 그런 거듭남의 은혜를 주실 줄을 굳게 믿습니다.